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시대였어요. 첫째는 성전을 건축해서 왕과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라 곳곳에 총 1,000망대를 세웠던 것이 그 비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들이 성전 중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고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고 이번 주도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성도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 나아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 있었던 나아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온 몸이 썩어가고 썩은 몸의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이 고민이 나병의 고통도 고민이었지만 더 큰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가 믿을 참된 신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에서 믿는 림몬 신당에서 오랫동안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못함에 림몬은 참된 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권세와 부를 가진 나아만을 부러워했지만 이 나아만은 그들이 아무도 모르는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아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아만의 집에서 수종을 들던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나아만의 병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통이 해결된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직접 마중 나오지 않고 제자를 그에게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고 깨끗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처사에 대해서 나아만은 무시당한 느낌으로 화가 났어요. 강대국 최고의 군대 장관이 이 작은 나라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커녕 안 나오고 제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씻고 돌아가세요 이런 말에 우리나라에는 강물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내가 차라리 돌아가서 거기서 몸을 씻겠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같이 온 자들에게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화날 만도 하죠.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 수정교회 목사 만나서 복음 들으러 왔는데 해답 왔는데 제가 안 가고 뭐 장미 집사나 전사님 대신 보내서 말씀 주고 가라.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온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시는 일을 뭘 말하든지 다 따를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닌데 강에 가서 씻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시킨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 땅에서 고칠 수 없었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나아만의 나병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따르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나아만이에요. 평생을 괴로워하던 육체의 고통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나아만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그가 오랫동안 찾았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그대로 아람 나라로 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감사의 사례를 엘리사에게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했고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찾던 진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의 삶에 권력과 부요가 충분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자기 나라 우상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인해서 나아만은 진짜 구원의 길을 찾았고 나병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는 나병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은 나아만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계획에 이루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오늘 미션을 3가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을 찾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나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결할 수 있는 돈과 세상의 배경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돈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축복이 되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상처도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면 공허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세상 것을 찾지 말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을 쌓았는데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응답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것을 의지할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찾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막다른 위기 속에서 인본주의를 쓰던 야곱이 비로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막다른 위기에서 지키시며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나 또는 갈등, 위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만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고 또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고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가 해결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을 새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밤새 고기도 못 잡고 피곤하고 되게 예민한 상태였겠죠. 근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잡으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도 나쁘고 여기에 잔뼈 났는데 막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보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범람하여 물이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단강이 물이 적을 때 허리밖에 안 올 때 그때 건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해서 넘칠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땅에 닿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강물이 끊어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 또 나의 상식,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오면 경제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지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경제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의 강건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강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을 낫게 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 받을지라도 감사와 예물을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는 아쉬운 거예요. 좀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떠나가는 나아만을 몰래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엘리사가 이 물질을 좀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러냐고 드리겠다 해가지고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예물로 받아서 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에 감추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게하시가 옮겨받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돈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속였다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000번 넘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3가지를 평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권력 조심해라. 그때는 한 1000번 넘게 들으니까 막 들을 때마다 짜증냈거든요. 그만 좀 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목사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목회 잘 하시다가 여자 문제로 무너진 목사님들이 있고 또 목회 잘 하다가 돈 문제로 무너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경제 문제가 경제 축복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나 또는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들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이신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무엇에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무엇을 가져라? 경제관을 가져라. 하나님은 이 3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나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다 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빠져있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실패하게 되고 미래를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오늘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을 최고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을 가치 없게 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잡혀있게 하고 미래에 대한 헛된 망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오늘을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여러분의 미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을 최고로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적인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두운 감옥 안에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에 휩싸이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걱정이나 불안은 여러분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방해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시며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의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며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전했던 이 마틴 루터의 예화가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나쁜 생각이 갑자기 나에게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나쁜 생각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상처가, 걱정이, 불안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멈추고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 주에 안 좋은 생각이 여러분에 찾아오면 멈추고 나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하자면 오늘 새벽에 자다가 눈이 떠졌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걱정부터 오더라고요. 걱정이 제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교회 걱정되고 또 부모님 걱정되고 애들 걱정되고 와이프 걱정되고 너무 걱정만 해봤다가 이러다가 진짜 공황장애 오는 게 아닌가 정도로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막 사람이 막 머리 아픈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이 걱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것. 잘못된 것이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을 그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에 빠져서 공황장애 올 정도로 걱정하는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미래를 정확하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위기가 올 때, 그때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킬 시간표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기분, 내 경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경제관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며 그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주일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됩시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 갈등, 위기가 많지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살아나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며 미래를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